역대상 14장 9절 12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역대상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블레셋 군대가 지난번에 이제 패하고 갔었는데 또 쳐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전에 문제가 그럭저럭 해결이 돼서 한숨 돌리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또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일이 또 터지거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난번에 터진 일 수습이 겨우 되고 또 어떤 수습도 잘 안 됐는데 또 왔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살다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 2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반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전쟁을 앞두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겁니다. 저들 뒤에 가서 포위하고 있다가 당장 치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걸은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장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뽕나무 위에서 걸음걸은 소리가 들리면 그때 이제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릴지 모르죠. 이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이게 지금? 급히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가 생겼다고 막 당황하고 막 급히 나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다가 문제 자꾸 터지면 복잡합니다. 급해져요 마음이요. 그럴 때 급한 마음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무슨 사인을 주시는지 무슨 말씀을 오늘 선포하시는지 이걸 좀 듣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곧장 올라가지 말고 곧장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적이 쳐들어온 건 맞지만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들리면 말씀이 들리면 그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급히 가지 말고 천천히 하라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을 수행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걸음 걸리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히 그 전쟁을 수행하실 테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뽕나무 위에서 소리가 들리듯 나가라는 얘기나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하라는 얘기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원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상대가 애굽인지 블레셋인지 그건 바뀔 수 있지만 오늘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바로 이거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중심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되고 그 말씀에 내게 떨어지면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여호와께 속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위에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작전대로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역대상 14장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뽕나무 위에서 걷는 군대는 누굴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죠. 뽕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서 걷겠어요? 거기서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났다는 건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앞장서서 나가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께서 앞장서 걸으십니다. 앞장서 일하세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우린 그분 일하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뭡니다? 믿을 신자 바랄 앙자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하심에 혜택을 입고 그분께 예배를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목자는 앞장서고 양은 뒤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9장 가사처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누가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앞장서 가야지. 우리가 앞장서서 뭐 하는가. 되는 일이 뭐 있겠어요. 맨날 얻어맞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밖에 더 있어요. 주님이 앞장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셔서, 그렇죠?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앞서 나가서 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말씀이 이게 나왔는데 뭘 내가 지어낸 얘기야. 뭐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신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뽕나무 위에서 걷는 주님 발소리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들어야 우리 힘이 나는 거지 내가 일하심을 들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려고 하면 낙심만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낙심되고 절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 일하심을 들어야 되고 그 일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바라보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뽕나무 위에서 걷는 주님 발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냥.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좀 시원찮으면 그냥 뭐 안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죠. 내가 뭘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믿어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조용히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가시는 주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또 때로는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도 이런 일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는 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다시 읽어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 걸음 걷는 소리라고 나왔는데 그걸 원어로 체하다 그렇게 쓰다고 그래요. 체하다. 이 체하다가 어느 때 쓰냐면 그냥 산보하는 소리가 아니고 군대 행진하는 소리를 말해요. 그러면 뽕나무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죠. 그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너네 힘이 날 테니까 싸울 힘이 날 테니까 그때 듣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용기 백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 중에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져야 돼요, 그게. 그래서 맡겨지고 내려놔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전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걱정거리 가져왔다 더 싸들고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에 올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 행진하는 소리, 그걸 들어야 됩니다. 형편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실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근심할 게 아니라 하늘 군대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구나. 앞장서 일하시겠구나.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겠구나. 나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이게 바라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신앙, 믿을 신자 바라랑.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하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눈앞에 닥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환경은 누구한테나 있죠. 환경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냐 안 열리냐, 그게 문제라. 교회가 뭐 하는데 그 눈을 열어주는 데라. 자꾸만 세상으로 돌렸던 눈을, 내게 쏠렸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거야. 자꾸만 하나님께 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 바라볼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게 교회고, 그게 또 설교예요. 자기 바라보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고. 자꾸 그게 익숙한 사람은 자기가 뭘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자꾸 그리 돌아가려고 그래.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뭘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옛날에 교회를 빌려서 집회하니까 그 교회 여자 목사라는 분은 이 형광등 밑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래. 저 산에 들어가서만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는 비워놓고 산으로 올라갔어. 그 빈 기도원을 우리가 빌려서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대. 무슨 이 형광등 밑에서 하는 게 무슨 기도냐는 거야. 그들은 산에 올라가고 우리는 형광등 밑에서 집회하고. 안산에 어떤 목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충주에 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열심으로 목회 이제 준비를 했답니다. 목회 시작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장소 얻어서 시작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6개월 전에 먼저 장소 얻기 전에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목회 지도를 그렸대. 그래서 그냥 여기는 뭐 어떤 유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 살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뭐 쫙 해가지고 맞춰서 설교도 하고 그러려고 준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다 준비가 갖춰졌다고 나름대로 그래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 오질 않더래. 와야 뭘 하지 그래. 그래서 그냥 한두 주는 그렇게 지냈는데 몇 달 지나도 사람이 안 오니까 사모님만 앉았고, 그래서 그냥 어느 날은요 막 그냥 기도인지 불평이지 막 했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냥 뭐 하자는 겁니까? 막 불평을 했대. 근데 그날 밤에 예배당에서 누워있는지 했는데 그 예배당에 천군 천사 꽉 차 있더래요. 그걸 봤대 자기가. 그래서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안에 이 영의 세력들이 천군 천사를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보게 되니까 힘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막 그냥 열심히 했대. 그러니까 사람도 붙여지더라 하는 얘기를 책에 써놨더라니까. 그때부터 힘이 나서 목회를 했대. 우리도 뽕나무에서 거는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기대가 돼야 돼요. 그게 바라봐지고 믿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그렇게 됐듯이 우리도 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뽕나무 위에서 걷는 그분의 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게 말씀 중에 들리는 거예요. 이미 귀가 열린 사람 또 들었어 오늘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이런 얽힘이 있는데, 이런 여리고송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앞장서 가신다는 거, 우리 목자는 우리 뒤에서 모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야곱이 그러잖아요. 양을 심히 몰면 다 죽으니까 우리가 앞장서 내가 부드럽게 인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자를 하는 사람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 무슨 문제 속에 있든 우리를 돕기 위한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군대가 있어요. 그게 믿어지면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무슨 일 하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런 말씀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과성 사건이 아닙니다.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옛날 몇천 년 전에, 주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잘 안 보일 뿐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여전히 불말과 불병거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그걸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 사환이, 게하신가 그 사람이. 예. 엘리사가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하는 군대보다 우리하고 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이 열렸냐 문제지 누가 같이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같이 하느냐 문제는 다 정해진 겁니다. 그들이 하는 군대는 눈에 보이는 그것뿐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눈에 안 보여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기체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 얘기를 왜 써놨냐고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은 맨날 걱정하다 세월 다 가는 거.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람 군대가 왔느냐 환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병으로 쳐들어오고 무슨 물질 문제로 쳐들어오고 관계의 막힘으로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군대를 보느냐 그 환경을 보느냐 아니면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이런 얘기거든 지금. 교회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도록 자꾸 말씀하는데요 여기가.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여기 그 계하시죠.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들린 사람 맨날 입에 붙었어. 큰일 났네.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어 그냥.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문제는 그 눈에 아람 군대가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느냐 이제 그 문제인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그 문제가 아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보느냐는 문제예요. 바울사도 안 그랬습니까? 바울사도 복을 전하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꼭 두 부류가 나오는 거야.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돌 던지는 사람 나와. 한 사람은 꼭 돌을 던져. 한 사람은 믿고 구원받아. 그 어느 쪽을 보느냐는 거지. 돌 던지는 쪽을 보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는 쪽을 보게 되면 하는 거지. 바울은 이쪽을 본 거예요. 돌 던지는 쪽을 본 게 아닌 거예요. 꼭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꼭 돌 던지는 사람 나오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 나오지. 어느 쪽을 보느냐는 거예요. 양쪽은 다 있게 마련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눈에 아람 군대가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눈에 맨 아람 군대만 보이는 사람은 환경과 형편만 보이는 사람은 오늘 이 수종자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날 아가 떨어질 날이 없어 그냥.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떡해. 탄식 소리밖에 안 나. 옆에 사람 믿음까지 깎아먹어. 아무튼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사탄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면요 말씀이 또 들리게 돼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그 말씀 나를 움직여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증들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이게 일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막 그냥 아주 기쁜 일들, 기쁜 소식들이 들려요. 매주마다 들리잖아요, 우리요. 매주마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그걸 맞춤복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니까. 신앙은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6절 17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지금 방금 읽은 데 보니까 영겁부 쳐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또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쳐들어온 것 때문에 또 다시 이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윗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천하열국으로 명성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됐죠. 그러니까 전화위복. 그러니까 한 번 쳐들어오고 말았으면 그냥 그럭저럭 끝날 일을 또 쳐들어와서 영거푸 이기니까 오히려 천하열국 백성들이 야 저렇게 전쟁을 거푸 이기는 거야. 야 그러면 저기 두려워해야 되겠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네. 전화위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로마 8장 28절에 나오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됐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연거푸 쳐들어와서 우리를 말하면 문제가 연거푸 일어나서 복잡해진 건 맞는데 눈으로 볼 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명성을 얻었다는 거 아니야. 천하열국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연거푸 전쟁에도 연거푸 이기네. 저 나라 건드리면 안 되겠네. 한 마음으로. 합력선 전화위복.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게.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키가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엄청난 목소리로 도속으로 나와서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내가지고 거기 뭐 사울도 있었고 아브넬도 있었고 그런데 꼼짝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 골리앗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꼼짝도 못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등장시켜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골리앗이 나와준 덕분에 일개 목동이었는데 군대 장관이 됐어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좀 이따 왕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수직 상승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반응만 잘하면 하나님의 일하심만 잘 기다리고 믿어만 드리면 그분이 일해 주시면 오히려 수직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런 일이 있는데 환경은 막막하지만 형편은 아주 열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예고편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본편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골리앗이 나타나준 것 때문에 오히려 일개 목동으로 그냥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군대 장관이 됐어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결국 왕까지 수직 상승했어요. 근데 골리앗이 그렇게 시시하게 나타났어 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나타날 때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막 키가 엄청 커가지고 목소리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막 그냥 갑옷에다 창에다가 배틀체에서 막 꾸미고 나와야 뭐 일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야, 큰일 났네. 엄청난 일이네.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엄청난 역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시시하게 나왔어 봐. 뭐가 되긴 뭐가 돼. 근데 엄청나게 하고 나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겁을 낼 정도로 막 나오니까 다윗이 그냥 막 뜨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골리앗이 시시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막 세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고 답답하게 나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되겠구나. 세게 나타나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시시하게 나타났으면 무슨 다윗이 그렇게 군대 장관이 됐겠어요. 왕의 사이 어림도 없지. 왕도 되지도 않아. 근데 그냥 엄청나게 차리고 나오는 바람에 군대 장관에서 막 그리고 수직 상승했잖아요. 그 요셉도 그렇잖아요. 꿈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꿈 같으면은 뭐가 되겠어 그거? 아무도 못 푸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요셉이 풀게 된 거지. 거기서 다 풀었어 봐. 뭐가 되겠어? 너무 꿈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냥 막 아무도 못 푸니까 요셉이 뜨게 된 거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띄우는 이제 계획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살다가 야 이거 아무도 못 해볼 일이 생겼네. 큰일이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겠구나. 수직 상승되겠구나. 이걸 기대하는 마음이 신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묻고 말씀을 따라간 결과는 명성이고 해피엔딩입니다. 명성 얻었어요. 해피엔딩이야. 예. 역대상 14장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의 바알브라심입니다. 바알브라심이 뭐예요? 저걸 해쳐버렸다는 거죠. 우리 문제를 흐트러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알브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든 형편이 뭐든 흩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이고 큰일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큰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의 바알브라심 되신다. 예.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을 흩음같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리고성도, 인생의 사막도, 원수 같은 환경과 또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알브라심 그들 흩으실 거예요. 문제를 흩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형편 중에 있지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신 사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인이 보게 되면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걸음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일하심의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